하나, 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준호 목사라고 합니다. 멀리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북동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삼북동 예배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이 예배를 좀 살펴볼게 될 텐데요.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이 김중곤 목사님께서 인생의 질문은 많아도 해답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뜻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그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라고 말하죠? 백문일답. 네. 그래서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 혹시 CCC 출신들이 계시면 주먹을 불 쥐고 하셔도 되고요. 쑥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영상들에 보면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커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범죄가 감소되어지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민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만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요. 그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 감격하면서 하는 것이 전도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경산교회는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한국의 유수한 강사분들을 초빙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저도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이 경산교회에서 모신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때 안민 교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셨던 전도회가 이 전도회셨나요? 아멘. 네. 왜 칭찬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노래하기 위해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같이 임재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목사님께 연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이 경산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 5곡을 뽑아 보내라고 했더니 제가 봤더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5곡 더 보내라고 하니까 이 임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셔도 좋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아멘을 크게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으실 거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철회가 끝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또 해결되면 감사하겠지만 안 돼도 우리는 그 삶을 또 살아내어야 합니다. 소망 9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소망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도 조금 느끼겠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한 이 경산교회의 마음을 주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 설교를 들어도 괜찮고 불편하면 들어가도 괜찮고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예수를 발견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있겠지만 저는 이 삼북동 예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통해서 예수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도구가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요소들이 다 함께 어울려져서 돌아가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예배에 오기만 하면 은혜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도 와 있어요. 다 아이들이 와서 막 졸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핸드폰도 할 것이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너무 하고 싶으면 참다가 한 번이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고.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 선포, 섬김과 나눔과 헌금과 같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이상한 곳이죠. 사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 말고는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시 오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술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배는 각기 다양하고 독특하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보면 진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 연결시킵니다. 우린 너무 다 다른데 다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너무 달랐고 너무 싫었고 미웠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 여러분, 한 주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말을 하면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요,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수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 용납, 사랑과 같은 말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이게 될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가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인격과 인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들 겁니다. 삼북동 예배라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삼북동 예배란 뭔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순종. 자, 삼북동 예배는 뭐라고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와는 정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병든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와 반대되어지는 건강한 장로들이 또한 등장하게 되어지죠. 오늘 혹시 이곳에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고 있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찬송하면 되고 기도를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해야 될 순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1차원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3차원적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라고요? 3차원적 순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른 사람이나 규칙, 권위 또는 높은 힘 앞에서 본인의 의지나 행동을 복종하거나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복잡하니까 3차원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 반대되어지는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자. 마치 비교라도 하듯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너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경산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공존하고 병듦과 건강함이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애매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너무 잘 돼요. 제가 2002년에 총신대 신대원에 시험을 쳤었는데요. 그때 한 7명 정도가 함께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합격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분이 다 떨어졌고 저와 룸메이트였던 분도 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침묵 가운데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즐거운 사람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몇 명만 모여도 이렇게 복잡한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생각이 단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키우라 그러면 키워야 되고 줄이라면 줄여야 되고. 제가 이런 고민과 이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끝에 같은 마음을 꿈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017년 수원 성균관대학교 맞은편에 데이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말이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꿈꾸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만을,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의도로 일단 담임 목사와 앞선 사역자들의 전략과 생각과 익숙한 전통을 다 멈추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일들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해 라고 하면 그 일만 집중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요, 일요일 데이처치 공동체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일날만 모이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재해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시에 죽으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주일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직형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이지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누구씨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주인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른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직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담임 목사에게도 그냥 준호 씨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 문화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 안에서 정해져 있는 당연한 역할들에 대한 재고를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설교, 부목사님은 사회, 전도사는 찬양 인도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부목사가 사회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절기에 설교를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하기도 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고 분별하고 동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보자
라고 하는 몸부림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기적과 역사들이 막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와서 목사님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넋두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 개척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그때 함께 꿈꾸었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변화되어진, 바뀌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역자를 포함해서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이제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50명, 아이들 20명. 그 정도만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다릅니다. 서로의 생각과 신앙이 다르고요,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과 취향도 다릅니다.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 마음도 척척 맞고 생각도 딱딱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막 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막 열정적으로 달려갈 줄 알았습니다. 파수로 매주를 쑤자고 하면 까짓거 함 해보이시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 뭐 경산으로 치면 까짓거 함 해보이시다 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명이면 생각이 10,000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100명도 되지 않았는데요, 생각은 이미 10,000가지 이상인 듯합니다. 작년 10월 개척한 지 만 7년이 넘어가면서 월세가 한 3달 정도 밀려 있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는데요, 7년의 세월 동안 그 정도 밀려 있으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괜찮은 상황이었죠. 근데 건물주가 뭐가 불안했는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부터 한 달이라도 밀리면 자진 철거해서 나간다. 그걸 각서로 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빼놓고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자기들끼리 계획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와서 교회 차원에서 특별 헌금을 했고요,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와서 하는 얘기는 처음이라서 너무 기쁘네요.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헌금에 동참한 성도들과 일일이 제가 전화통화를 했더니요,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명언이 나왔습니다. 100명이면 생각이 10,000가지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과 태도도 표현 방식도 사고체계도 다릅니다.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난 저 사람이 좋대요. 난 이 당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당이 좋대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다릅니다. 데이처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산교회는 다르겠죠. 아니면 경산교회가 데이처치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찬양을 해도요, 어떤 분은 맨날 새로운 찬양이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맨날 새로운 찬양만 하냐요. 웃으시는 건 다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는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된대요. 주야! 근데 누구는요, 너무 시끄럽대요. 하나님이 기 먹었냐? 저도 예전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누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미 방언은 끝났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누구는 교회에서 선교가 제일 중요하고, 누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누구는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 시절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새로운 모험과 개척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달라도 너무 다르죠.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경산교회는 어떠신가요?
전 데이처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부서끼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부장님들끼리의 스타일도 다르고 당회의 생각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산교회도 그렇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정상이다. 한 번 더요. 다행이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연합, 교회의 통일성은 로봇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이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합은요, 따라할까요?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연결이다. 존재와 존재로서의 존재이다. 서로 순종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수렴하고 조절하고 분별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치열하게 싸우면서 함께 분별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하다는 표현보다는 덜 성숙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가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 말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시스템이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회복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지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사라졌던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해야지, 내가 다시 연락해봐야지, 내가 다시 기도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꼴도 보기 싫었던 인간이 괜히 염려되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 집사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까? 추운데 어떨까? 이런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체가 궁금해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일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서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기도,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는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믿음의 예배가 가진 능력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가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예배가 관계를 푸는 키입니다. 예배가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체계입니다. 예배가 성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예배가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모든 것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같이 띄워주실까요? 먼저 떴었는데 있습니다. 시작. 삼복동 예배는 서로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경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16절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걸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걸까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새롭게 와닿아야 할 단어가 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로 올려드리는 건가요? 위로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죠.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응답된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위로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이죠.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해석이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성령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둘 다 영향력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의 상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개인이 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서로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과 역사를 맛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혼부부, 이 신혼부부라고 정의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결혼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얘기할까요? 1년, 3년, 저는 10년까지라고 봅니다. 왜 이런 웃음이 나오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10년까지 신혼부부 특약이 가능하잖아요. 요번에 7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뉴스 못 보셨어요? 네, 7년에 10년으로 바뀌었대요. 10년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약이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사회적으로 정의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미 답이 나오긴 했는데요, 심리적으로는 신혼부부가 몇 년까지일까? 네. 아니,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자꾸 다대발 하시니까. 동아일보에서는요, 2018년 11월 29일 기사에서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신혼일까? 2위, 결혼 1년까지. 그럼 1위는 이 제목이에요. 미혼 남녀 41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신혼의 로망에 대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자, 2위는 1년이랍니다. 그러면 1위는 얼마일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의 신혼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를 뜨겁게 발견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 언제까지 그 신앙이 유지되겠느냐는 말입니다.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장로님이신가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자, 앞선 질문, 동아일보에서 언제까지 신혼이냐라고 하는 것의 1위의 대답은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35.3%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를 신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이 우리 신앙의 신혼의 1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영적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목사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중직자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청년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저 아이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 신앙의 신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 10년이 지나도 114년이 지나도 신앙의 신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는 것, 그게 삼북동 예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경성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쫙 나오게 될 거라고 제가 전달을 했거든요. 네, 다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네, 조용히 소리를 한 3분의 1로 줄여서 졌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삼북동 예배. 제가 경산교회를 들어가서 막 찾아봤습니다. 사월교회에서 분립됐다 그러더라고요. 사월교회에서 분립되었을 때 경산교회의 첫 이름이 삼북동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맞으신가요, 장로님들? 네, 삼북동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산교회에서 경산중앙교회가 분립되었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요, 경산대학교 95학번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과 비전을 경산중앙교회에서 발견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가가 경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초대하셔서 제가 작년 한 해 특별 집회 강사들을 다 살펴보면서 절망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오라 그러셨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경산교회로 초대하신 이유가,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경산으로 왔을 때 95년이죠. 저는 절망과 낙담과 포기와 좌절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넘쳐났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졌었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었죠. 열등감과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삶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도 없는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게 95년 경산에 처음 왔을 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경산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사의 비전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를 다시 이 경산이라는 땅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또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를 발견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네가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준 예배가 삼북동 예배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이 삼북동 예배가 원래의 주인이신 여러분에게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북동 예배는요,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삼북동 예배는 서로 순종하며 서로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삼북동 예배는 믿음의 기도로 병든자가 치유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삼북동 예배는 영적 출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신앙의 신혼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옛날에 좋았어, 내가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어, 내가 옛날에 주님 정말 사랑했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제일 좋아, 내가 오늘이 제일 주님을 사랑해,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제일 기뻐. 그게 삼북동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저는 그것을 삼북동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산의 영적 책임을 지는 예배, 할렐루야. 저는요, 데이처치 예배 주일날 아이들 포함해서 한 40-50명 모이잖아요. 저는 매주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조국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요 되게 웃깁니다. 몇 명 앉아서 기도의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조국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감동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죠. 여러분, 경산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삼북동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사실 과거에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 대구 땅에 다시금 이 삼북동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산교회여, 다시 삼북동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삼북동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가슴 뛰고 다시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경산교회 삼북동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